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중에 인내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는 부한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행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길이 참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우리 7절 8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고난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참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파리들이 이제 파란 이파리들이 이제 노랗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느냐? 그 이유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 농부는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또한 농작물을 또 심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수확할 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예요.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니까 3월에 심는 것도 있고 4월에 심는 것도 있고 5월에 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가을을 기다리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열매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 농작물에 큰 지리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쏘아갈 수 있도록 작곡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로부터 오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고난은 또한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요단강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그죠? 그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갑니다. 광야는 뭡니까?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이 참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 선지자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장엄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내했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내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여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특히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헤롯 왕에게 또 옳은 말을 했다가 어떻게 했죠?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냐? 톱으로 잘렸다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많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도 다 거의 순교했잖아요.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쉽게 전했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환경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 그때는 왜 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차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다 낙타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또 숙박시설도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걸 인내하며 오직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보니까요, 또한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끝까지 남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종 하면 누구죠? 욥이죠, 욥. 그죠? 또한 요셉도 그 고난의 종입니다. 그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갔고 보리발 장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들이 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있었지만 난 있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참 그러면서 야 아름답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몽적인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시기와 질투로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똥마뚱과는 술마뚱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욥도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단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이 그 집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또한 자기가 키웠던 모든 짐승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도 뭐 있어서 막 역청이 와서 기와 짱으로 굵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승리하고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남아야 될 이유, 살아남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아유,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초대교회 때 금방 오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오는 것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5 처녀와 5 처녀. 5 처녀는 깨어있는 처녀고 5 처녀는 깨어있지 못하는 처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고 5 처녀를 못 들었어요. 이 5 처녀가 이제 그 등불을 준비하러 가다가 뭡니까? 예수님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다라는 말이에요. 환경적인 것도 그러고요. 사람의 마음들도 너무 강박해져 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증거요. 또한 그러죠. 세상 말세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일로 믿습니다. 아마 주님은 지금도 오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 봤더니요. 성령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왜? 귀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상 기온이 오다 보니까요. 가을에는 별로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천고마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요, 겨울을 준비해서 어떻게 앉았습니까? 많은 짐승이나 모든 사람들이요, 많이 먹고 살을 찌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겨울을 나기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비가 별로 안 와요. 왜? 그의 곡식이 잘 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에 비가 많이 오면 곡식이 다 썩어버립니다. 저번에 정 목사님이 땅콩을 심어놨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막 그 검정을 태산같이 하잖아요. 땅콩을 캐놨는데 비가 계속 오면은요, 그 땅콩의 알이 다 썩어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요, 비가 지금 가을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그 들판에 그 벼를 베야 될 텐데요, 벼가 바짝 말라야 그걸 벨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작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고, 지금도 오늘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비가 있고 좋지 못한 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린 비와 이진 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곡식들을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또한 저녁에는 맥주라를 기다리듯, 또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시는 그 맥주락이나 만나나 또한 생수를 우리가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에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우리는 전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세속화 될 수밖에 없고 세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한 기도하며 힘을 돕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이 끝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사모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도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봤더니요,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뭔일인가를 할 때 여러분, 그래, 야,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이 일은 우리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옛날에 그 중학교 때랑 검역에다가 인내해가지고 다 띠를 두르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작심삼일이야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살게 만들고 세상에서 얻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손을 뻗으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 오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물질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인데 이 물질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세상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피곤하다 보니까 또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자꾸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계속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차분하구나 주시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이라는 거죠. 무슨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 하지 말고 내 탓이요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은 지금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이러니까, 나의 환경이니까, 나의 출생이 이러니까, 나의 어떤 것들이 이러니까 그러면서요, 자꾸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요. 서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뭉쳐야 된다는 거죠. 뭐처럼 뭉쳐야 돼요? 진흙처럼 뭉쳐야 돼요. 진흙처럼.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요. 진흙을 갖고 뭘 만들었냐? 동물도 만들고 사람 얼굴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모래나 그런 것 갖고는 절대 아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모래사장에서 모래로 그 모래 아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만들고 뭐 그러는데 그 여름에 그런 행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러나 진흙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진흙은요 약간 10% 딩딩한 진흙이 있고요. 하얀 진흙이 있습니다. 하얀 진흙이 더 점액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늘에다가 말려놓으면요 아주 돌처럼 딱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더 뭉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흩어지게 되느냐? 사회의 풍조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개인주의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개인주의가.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흩어지라고 소리 안 해요. 뭉쳐라. 공동체를 이루어라.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죄성들이 거기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찬송을 부르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 역할을 못해요. 왜? 세상의 풍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름은 이럴수록요 하나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야가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우리만 나라만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속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개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으로도 하여금 나는 뭘 받을 수 있어? 존재감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강하다 보니까요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협력하여 선을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협력이 잘 됩니까? 이미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은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이미 MZ세대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이미 다 들어와서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서로 사랑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전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나의 잘못됨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뭘 준비하는가 봤더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이게 요즘 그런 말 아니에요. 불멍, 물멍 그런 말이죠. 불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불만 가만히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멍은 이제 물만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앞에만 쳐다보고 있는 건 뭘까요? 공덩인가요? 공덩. 공덩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딱 치면서 정신 차려 뭐해? 뭔 생각이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우린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언제 어느 때 사단이 나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야 어떻게 세상 어떠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을 보이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죽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응?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와서 우리 귀에 언제 속썩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아담과 하와같이 우리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니까 복이나 받대. 난 힘들고 어렵지 않아? 자랑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그 말이 우리 귀에 쏙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쏙 들어올 때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예수 믿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주일날 놀러 다니기를 했어. 내가 뭐를 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그러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둬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 약점을 압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와서 그걸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나를 끌고 가려고,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외치라겠어요. 대적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가 접근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예수만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더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생각을 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포기하는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우리는 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 관리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놓고 그래서 너 한번 골라봐.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또 그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왜 그 악하게 되냐? 악한 영이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힘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저 음산한 곳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 뭔가가 막 눌려오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더러운 영이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사단에게 또 눌릴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자꾸 어둠에 눌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야. 그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눌려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의지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주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은 수많은 산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마치 소나무를 뽑을 기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약해졌어요. 약해지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장악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예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깨어나야 돼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받고 미혹하지 않게 하여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 근신하라 했습니다. 근신은 뭡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오직 무엇을 위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에 절제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혼이 썩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임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악한 날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악한 날이 온다라는 말이죠. 그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해서 무장하게 하소서. 어떠한 악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자비와 비슷한 말인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 그 부모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잘 이겨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도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면 그래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여줄게. 너는 깨어서 기도만 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며 그러면서 잘 이겨나가라. 그것이 내가 너의 바람이라.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여,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세요. 참고 인내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복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응?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그리고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시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